참 예수님,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주시리 제6편부터 8편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천주시리 제6편에서 8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6편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천당과 지옥의 상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편은 인간 본성의 본래적 선을 논하고 또 천주교인의 올바른 배움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8편은 서양 풍속,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는 까닭의 의미를 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제6편. 앞에 4편, 5편에서 불교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편, 8편, 3편에서 토론한 인간의 행위와 인성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사상을 주로 진행하면서 대화하고자 하고요. 이 6편은 크게 나오면 첫 번째 부분은 중국 선비를 이렇게 설득시키기 위한 이야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우선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이익은 뭘까? 천당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천당과 지옥 존재의 필연성을 증명합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하느님을 모든 존귀한 존재 중에 가장 지존한 존재로 숭배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인간을 지존한 하느님의 버금으로 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당과 지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천주의 가르침은 아닌 듯합니다. 천당 지옥설은 보상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이므로 천주교의 가르침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인들의 신보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서양 선비가 답합니다. 유교의 선비들은 의지를 성실히 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군자가 없애야 할 의지는 허망한 의지, 사사로운 의지, 비뚤어진 의지를 말합니다. 만약 의지를 없애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유교라는 학문에 통달하지 못한 것이요. 의지가 선과 악의 근원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선과 악, 덕과 부덕은 모두 의지의 발음과 그름에서 유래합니다. 의지가 없다면 선악, 덕과 부덕 모두 의지의 발음과 그름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이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중국 선비는 마테오 리치를 근거로 삼아 도가는 오직 장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불로장생이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의 가치도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다시 이 초월적 의지의 이상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그 이치를 따르기를 주장합니다. 중국 선비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인위적으로 의도하지 말라.
선하다고 고집하지 말라. 나쁘다고 단정하지 말라. 세상의 유교는 진실로 그런 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선비가 노자 장자에서도 의도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고 논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덕경과 같은 책을 저술하였고 그 추종자들이 주석한 것은 진실로 천하를 바꾸어 모두 이 한 가지만을 따르게 하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자기 모순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는 활쏘기와 같다고 봅니다. 관역에 적중하면 잘했다고 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나쁘다고 합니다. 천주께서는 저절로 관역을 적중시키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순수한 선만을 가지고 있으며 털끝만한 악도 없으니 그 덕은 지극합니다. 우리들이라면 관역에 적중하기도 하고 또 적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수련한 그 공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서양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노자와 장자의 무리는 단지 그들이 타고난 자연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려고 할 뿐이기 때문에 의지를 물리치고 선과 악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얽매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유가가 제일 이렇게 존경하는 요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문왕, 주공, 공자는 모두 고심하고 또 힘을 다하여 자신의 덕을 닦으려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선에 이르지 않으면 감히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노자와 장자이죠. 이분들은 비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과 악이 사람의 의지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지는 마음에서 발동합니다. 쇠나 돌이나 초목들은 마음이 없으므로 의지도 없습니다. 막야는 고대의 명금입니다. 아주 이 유명한 칼이죠. 막야가 사람을 해쳤어도 복수하려는 사람은 막야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기와가 사람 머리를 다치게 했다 해도 원통한 사람은 날아온 기와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의지가 없습니다. 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부덕함에 벌을 주거나 짐승의 덕행에 상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의지가 있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따르고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지각할 수 있고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리에 따라서 의지를 발동하면 곧 덕을 행하는 군자가 되는 것이니 천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의지는 선과 악의 근원입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의하면 의지가 없는 행동은 어떠한 윤리 가치도 없다. 반대로 이 의지가 바로 선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유가와 서양의 윤리학의 좀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유가는 대표적인 그 맹자, 여러분 맹자의 성선설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예. 의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본심으로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의예지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군자가 본심에 도달하면 의지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서양의 윤리학,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에서는 이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마테오 리치가 말한 것과 같이 사람은
이성에 따라서 또 혹은 욕망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죠.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의 의지는 행위에 있어서 윤리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미덕은 육아가 설하고 있는 본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도둑질을 한다면 그 의지는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도 법의 처벌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된 것입니까? 서양 선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서양의 공리에 선은 완전함에서 이루어지고 악은 아주 작은 잘못 하나만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도둑질을 했으면 비록 그 나머지 행실이 모두 의롭다고 해도 다만 나쁜 짓을 했다고 하지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독이 아무리 단단하다 해도 바닥에 작은 틈새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부터 물이 셀 것입니다. 이런 항아리는 빠개져서 쓸모없는 조각난 질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추한 의지는 그 사람의 선행까지도 더럽힙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나쁜 것인데 어찌 좋은 의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른 의지란 선행을 실천하는 근본이니 오직 우리들의 올바름을 실천하고 우리들의 그릇됨은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바른 의지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성인들의 가르침이 설령 사람들의 의지를 없애라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자기 의지를 일의 이점이나 결과에 두지 말고 오로지 덕을 닦는 데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권면하면서 덕의 아름다움만을 말할 뿐 그 선에 대한 보상을 논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막으려고 악의 잘못된 점, 죄를 말할 뿐 그것에 대한 징벌은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중국 선비는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도 마땅히 사람이 이해관계를 또 버려야 함을 또 설명하고 있죠. 서양 선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성인의 가르치면 유교 경전들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을 권면함에는 반드시 상으로서 하였고 악을 막는 데는 징벌로서 하였습니다. 중국 선비는 춘추, 이제 텍스트입니다. 춘추는 성인 공자가 친히 집필하신 것이나 옳고 그름을 말하였지 이로움과 해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세속에는 이로움과 해악, 이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상의 이해, 둘째는 재물에 대한 이해, 셋째는 명예와 평판에 대한 이해. 그래서 춘추에서는 세 번째 이해만 있고 명예와 평판에 대한 이해만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에서도 대개 명예와 덕망의 덕실을 중하게 여기고 개인적인 재물의 손익은 가볍게 여긴다고 합니다. 맹자는 우선 인의를 주제로 삼았으나 그 뒤에 당시 군주를 만날 때마다 인정을 베풀기를 권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왕이 되지 않은 일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말로 끝을 냈습니다. 인을 실현하는 방도로서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내세의 복락을 이득으로 여기게 되면 왕은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귀족들은 자기 가문을 이롭게 하려고 할 것이고 선비와 서민들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아래가 앞을 다투어 이롭게 하면 온 세상은 바야흐로 평안해지고 바야흐로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내세의 이득을 중시하는 이는 반드시 현세의 이득은 경시합니다. 현세의 이득을 경시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고 뺏으려고 다투려고 하고 아비를 죽이고 군주를 시해하는 일은 좋아한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춘추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차원의
이론과 해학을 이 근거로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명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국 선비는 유가의 입장에서 볼 때 후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현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미래를 염려합니까? 오직 눈앞의 일만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세를 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서양 선비는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인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중국 선비가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염려하는 것이 비록 원대하다 해도 현세에 그칠 뿐입니다. 하니까 서양 선비가 공자는 춘추를 지었고 그의 손자인 자사는 중용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만 세대 이후의 일을 염려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미 늙었을 때의 일을 준비합니다. 우리들이 도모하고 있는 사후의 일이 혹시 곧바로 내일 이른 아침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선비께서는 우원한 일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죠.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한 준비,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 대한 그런 비중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의 이익과 이해를 따지는 일도 선비들은 하지 않는데 내세에서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어찌 현세에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서양 선비가 이 내세에서의 이로움과 해로움은 지극히 참되고 커서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진짜로 여긴다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연극을 보고서 황제로 분장한 이를 진짜 귀인으로 여기고 노예로 분장한 이를 진짜 하인으로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마치 연극과도 같다. 이 세상이 가짜라면 내세는 진짜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선비는 이제 그러면 천당지옥설, 그러니까 내세가 중요하면 천당지옥설은 그렇다면 이 불교의 윤회설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서양 선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교의 허무와 그리스도교의 신류, 실제로 있음, 실제로 존재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다만 악인들의 윤회와 선인들의 왕생에 대한 이익만을 말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천당과 지옥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천당 지옥 개념이겠죠. 이로움과 해로움의 의미를 명백하게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끄는데 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릇 현명한 이들은 비록 천당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덕을 닦는데 스스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것들이 실제로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겠습니까? 천당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본격적으로 천당 지옥 존재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또 이것이 있다고 판결을 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봤습니까? 이 말이죠. 서양 선비가 선비께서 또한 천당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시고서 없다고 판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치로 보는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참됩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공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지 바이러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서양 선비는
이 이치에 대해서 네 가지 논점으로 증명합니다. 첫째, 무릇 사물의 부류는 각각 본성에 따라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안정되어 멈추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지향하는 것은 오직 온전한 복락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로 막 고속도로 달려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어딥니까? 어느 목적에 도달하면 우리는 차를 주차하고 편안하게 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천당에 이르게 되면 소망은 멈추게 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 천당에 이르러서야 거칠 뿐입니다. 그 둘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바로 무궁한 진리를 알려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역시 내세에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덕은 이 세상에서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비록 온천하 만국을 다 들어서 그것과 바꾼다 하더라도 덕의 값어치를 상환하기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천당으로서 그것을 보답하지 않는다면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보상이 걸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행을 실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응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했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 내세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넷째, 하느님께서는 응보에 사사로움이 없으십니다. 선한 자는 반드시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반드시 벌 주십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비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선악의 응보가 또한 현세에도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서양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선악의 응보를 모두 내세를 기다려서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세의 응보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무엇으로써 하늘을 위해 천주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세의 응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또 죽은 후에 공정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고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혹은 선한 사람들 중에서 또 작은 허물이나 악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것으로서 현세에서 갚도록 합니다. 죽음 후에는 이미 결함이 없으니 완전한 복이 있는 곳에 들어가 불변의 낙을 영원히 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왜 고해성사를 하면 보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속으로서 죄를 용서받는데 그것이 나중에 죽고 나서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 천주시리에서는 이런 성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중국 선비가 또 묻습니다. 유교 경전에는 천당과 지옥설은 없으니 어찌 성인이 이런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였겠습니까? 서양 선비가 이렇게 답하죠.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사실은 없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상제께서 하늘 위에 계시다는 것은 옛 경전의 말이 천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죠. 시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왕이 위에 계시니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도다. 문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제의 좌우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비가 그러면 지옥의 설법은 절대로 유교 경사로부터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이 유교 경전에는 지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선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슬기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천당에 있으면 지옥은 저절로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서로 없앨 수 없으니 그 이치가 하나일 뿐입니다. 참으로 문왕, 은나라 임금들과 주공이 모두 천당에 올라가 있다면 폭군인 거림금, 주임금과 도척은 반드시 지옥에 내려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에 경서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잘못은 큽니다. 이제 예를 듭니다. 서양 옛 경전, 이것은 바로 성서이겠죠. 성경.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옛 경전에 옛날 천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라는 한 남자와 이브라는 한 여자를 창생하셨으니 창조이죠. 이들이 세상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복희, 신농 두 임금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본다면 당시 정말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복희, 신농 두 임금이 없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중국의 책으로서 이를 본다면 옛날에 복희, 신농이 중국에 있었던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아담과 이브 두 조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의 역사에 대해서 서양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 경전은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 같지 않은 문화의 어떤 경전은 서로 보충한다. 그래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중국인은 성경의 권위를 빌려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복희 신농의 존재에 대해서는 서양인들이 마땅히 중국 경전을 빌려서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전이 천당만 이야기하고 지옥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천당, 지옥은 상대의 개념,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양자는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선비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선한 사람은 천당에 오르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무리들은 사후에 응당 어느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과 악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고 악이 아니면 선입니다. 오직 선과 악에는 크냐 미미하냐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선과 악은 비유컨대 죽음과 같아서 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죽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주의 경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악을 고친 후에 혹은 스스로 뉘우침이 깊거나 혹 그 몸을 고통스럽게 하여 스스로 징계함으로써 천주의 용서하심을 구하면 천주께서는 반드시 또한 이를 용서하실 것이니 죽은 후 즉시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만약 뉘우침이 깊지 않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함이 앞서 지은 죄에 미흡하다면 지옥 안에 이런 사람들을 두는 다른 한 곳이 있다. 죄를 짓고 이제 이 용서를 받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반성, 뉘우침이 깊지 않으면 다른 곳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연옥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며칠이나 몇 년 동안 벌을 받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다 채우지 못한 죄의 갚음을 보속하도록 하고 이것을 다 하면 역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런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비가 세상 사람들은 불교, 도교의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 나쁜 길은 도리어 열려 있습니다. 진짜는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으니 자기가 갈 길을 잘못 알게 되면 안 됩니다. 만 가지 복락을 향하더라도 결국 만 가지 고통에 이르렀다면 걸어온 그 길을 탓해야 할 것이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6편이 끝이 납니다. 자, 제7편. 7편은 인간 본성의 본래적 선, 즉 성선설이죠. 성선론을 논하고 또 천주교인의 올바른 배움을 서술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 수행에 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 아주 짧게 삼교 합일의 위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성선설을 7편에서 논한다라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제는 의지가
담긴 아까 의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제, 그것이 담긴 6편 앞에 배치하는 것이 사실 마땅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사실 이 7편은 본래 초고에는 없었는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과 화엄정 스님, 설랑홍언이라는 분과 논변 후에 이 문제를 추구한 것입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직접적으로 이 유가의 성선론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중요성은 조금 낮게 평가했는데 이 성선론과 수행은 좀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각자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선비들이 막 서원에서 토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가령 유학에서는 본성을 따름을 수두로 보고 있다. 이제 이 표현이 그 중용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용 1장에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늘이 명한 것을 성, 본성이라고 하고 본성을 따름을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늘 중용을 인용하고 했던 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본성을 선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에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구나 다 좋은 본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좋은 본성 또한 진실로 의지할 것이 못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 서양 선비가 답을 하죠. 인성의 근본이 선하다는 것을 알려면 먼저 무엇이 성이냐, 본성이냐, 또 무엇이 선악인지를 먼저 논해야 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각 사물 부류의 본체일 뿐입니다. 여기 이 책의 본성이 있을 테고, 또 이 마이크의 본성이 있을 테고, 또 이 컴퓨터의 본성이 있을 테고, 각 부류마다 그 본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개개의 사물들을 그 부류로 말하자면 부류가 같으면 본성이 같고 부류를 달리하면 본성도 달라집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류가 같으면 전부 인간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부류가 같으면 전부 짐승이란 거죠. 이치를 추론할 수 있음이 인간을 자기 본래의 부류로 만들어주고 사람이라는 개체를 다른 개체들과 구별해주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치를 추론할 수 있음,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본래의 부류로 만들어주고 사람이라는 개체를 다른 개체, 이 사물 혹은 식물 혹은 동물과 구별해주니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인이예지는 사람들이 도리를 추론하고 난 다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인간은 하늘과 같아. 만약에 하늘을 닮았다. 왜?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 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인은 무엇일까요? 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하다라는 것에 어떤 단서가 된다.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가령 인이 예지가 있다. 사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인이 예지는 이 도리를 먼저 추론하고 나서 있게 된 것이고 리는 바로 사물에 속한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속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지난번에 유학자들이 본성 자체가 리다, 성즉 리다라고 했는 이 리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성즉 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중국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선하다면 악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서양 선비가 말합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선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교 교리 그 자체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인간의 성정은 비록 근본은 선하지만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선의 덕성을 보태는 일은 인간 본성의 쓰임으로 인하여 본래 선한 본성의 바탕 위에 덕성을 쌓아 놓는 일입니다. 즉, 본래 선한 바탕이 있다면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계속해서 선의 덕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본성에는 반드시 덕성이 있어야 하는데 덕성이 없으면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이른바 군자란 또한 그 원초 본성애로 돌아감을 말합니다. 이제 이 맹자의 영향을 유교 선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성선설에 의하면 본성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죠. 그런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본성적으로 선하다 하더라도 선이 결핍되면 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중국 선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양 선비가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두 종류의 선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본성의 선은 양선이고 덕행의 선은 나중에 배워서 쌓은 습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이라는 것은 후대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산에 가면 조금 불교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나무꾼들이 매일 나무를 캐고 나무 불을 떼고 하면 그 나무 태우는 그 향이, 냄새가 인간의 옷에, 실제로 뭐 몸에 이 향이 샤워를 하고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꾼 옆에 가면은 향이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훈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덕행을 쌓아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유교의 어떤 그 선성설에 나오는 그 선, 원래 본성 자체가 착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악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후에 쌓는 선, 덕행의 선, 그게 습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덕이 닦여지면 본성은 더욱더 아름답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로 군자가 자기를 수양한 공로입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 밖의 일에 힘쓰게 되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서양 선비가 말하죠. 애석한 일입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둘레둘레 바라보면서 거짓된 보배를 쌓으며 유관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노력을 다 소모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토록 빛나는 마음속 정신의 진실된 보배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왜 마태오복음 6장 21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속의 정신의 진실된 보배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유관의 즐거움, 세속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정신을,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애석한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덕행에 힘쓰는 이는 세세대대로 더욱더 드물어집니다. 수덕의 길이란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서양 선비가 이렇게 답하죠. 모두가 어렵습니다만 나아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누가 그런 도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의 허물은 배로 늘어나고 또한 그가 알고 있는 지식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먹는 일에 비유하자면
자기가 먹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배는 채워졌지만 몸을 보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이야기죠.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중국 땅의 선비들은 옛날에는 거룩한 가르침을 배워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성인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배움은 성인이 되는 배움이 아니겠지 하는 의아심을 저는 갖게 됩니다. 이제 올바르게 배우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선비가 답하죠. 학문으로 말하자면 다만 성각자들의 행동과 어록은 오로지 본받음을 일컫는 학문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는 학문이 있으며 천지의 만물을 보고 살펴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미루어서 배워나가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서적들의 부족이나 전해주는 스승이 없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하려는 배움은 오직 내면이요, 자기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완성을 말합니다. 유영한 육신, 일반적으로 우리 이 감각적인 육신이죠. 귀, 눈, 입, 코, 사지의 5기관을 가지고서 사물들과 접촉하여 지각을 합니다. 무영한 정신은 3가지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통시킵니다. 기억 능력, 이성 능력, 의지력입니다. 정신은 기억력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마치 창고에 저장하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성 능력은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물의 자료를 취하여 그 사물의 실체와 이모저모 절충하여 보고 그 사물의 본성과 실정들이 참으로 이치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합치시켜 봅니다. 그것이 좋으면 우리는 의지로서 그것을 사랑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면 우리는 의지로서 그것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문의 뜻은 오직 이와 같이 자기를 완성함으로써 천주의 거룩한 뜻에 합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선비가 실천 공부를 묻고 싶습니다 합니다. 이제 실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를 말하죠. 먼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주 하느님과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전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린다. 말하자면 전례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서양선비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채소밭을 가꾸는 일로 비유하겠습니다. 먼저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고 기와 파편들이나 돌멩이를 골라내고 흙탕물을 도량으로 빼낸 다음 좋은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도리를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악습을 제거한 후에 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용기란 자신을 이김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일찍이 곧바로 배움으로 나가면 그 공부가 하나지만 10배 공부의 효과를 얻는 것은 전에 배운 패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의 근원을 잘라버리고 선에서 자신을 이렇게 세우려면 저희 수도회, 예수회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수도회의 규칙을 날마다 2번씩 이 반나절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 중에 선과 악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권면하여 그것을 계속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징벌하여서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악을 고치는 요점은 오직 깊이 통회하여 자기가 예전에 이미 저질렀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맹세함에 있습니다. 자기 성찰, 통회이죠. 그리고 2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만사는 모두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천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진실로 받들고 공경하고 반드시
그 공덕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그 평판이 좋은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성스러운 도리를 정교하며 저 이단들을 물리칩니다. 천주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인이라는 것이 천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부분, 의례 부분이죠. 천주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정신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 몸과 정신을 다 써서 천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천주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사람들만이 성전을 세워서 기도하고 절하고 경전을 읽음으로써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천주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밖의 일들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사랑을 허망하게 볼까 염려하여서 성인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외적인 의례로 드러나도록 외적인 의례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제 8편 서양 풍속이 숭상하는 바를 일괄하여 말하고 서양의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는 까닭의 의미를 논하며 아울러 천주께서 서양에 강생하신 이유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편은 앞에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 좀 철학적 담론처럼 뭐 어려웠습니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불교의 개념을 알았어야 되고 뭐 도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알아야 되고 유교 특히 이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알아야 되는 막 그야말로 서양 선비와 중국 선비의 이 토론 그런 문제였다면 이 마지막 8편은 앞에 편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문체가 천주교의 이 교회라든지 수도 생활, 정결, 간략한 그리스도의 이 오심, 뭐 세례성사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서양은 이미 천주교 교리에 익숙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순수하고 소박하며 그 풍속은 반드시 바르고 세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주교를 숭상하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 서양 선비가 답합니다. 백성들이 성스러운 가르침에 공력을 쏟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의 도리라고 합니다만 또한 그들이 숭상하는 것이 모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뭐 그리스도교라 하더라도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보편적인 것을 논한다면 우리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또한 그리스도교의 도리를 배우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각기 다른 나라의 군주라도 모두 그리스도교의 도리를 보존하고 올바로 전파하기에 힘을 씁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은 7일마다 하루는 장사하는 일도 쉬게 하고 주의를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만드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 높은 사람과 천한 사람을 불문하고 모두 성전에 모여 종일토록 예배와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교의 도리에 대한 말씀과 성경 해설을 듣습니다. 중국 선비가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선을 권하고 도리를 전파하는데 무슨 탈이 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들끼리 이제 이야기가 있었겠죠. 어떤 수도의 규칙에 의하면 이제 뭐 신부님들이니까 수도의 규칙을 제정하고 또 세욕을 끊고 결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선비가 우리 문화와 좀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질문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서양 선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8가지로 답합니다. 그 전에 서로 탈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홀몸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더욱더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 인격을 완성하여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여러분
밤에 12시, 1시에 갑자기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달려가서 그들에게 마지막 종부성사를 또 이분에게 이제 그 병자성사와 함께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를 해주면서 떠나보내죠. 근데 만약에 결혼 생활을 했다. 뭐 자녀도 있다. 새벽 1시에 막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첫째로 말하면 결혼하는 것은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룰 뿐입니다. 일단 자식 몇 명을 얻었으면 반드시 양육해야 되고 재물로서 양육의 비용을 비축해야 합니다. 사람의 부모가 되어 재산을 늘리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좀 생긴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말하면 도리나 덕성의 실정은 지극히 깊고 오묘한데 사람의 마음은 혼미와 목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욕의 일은 또한 사람의 총명을 둔하게 합니다. 세욕을 끊어버린 사람은 마치 마음의 눈에 낀 먼지와 티끌을 제거하여 광명을 더욱더 보태준 것과 같아서 도리와 덕성의 정밀하고 미세한 것까지 궁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말하면 천하의 커다란 유혹은 오직 재물과 세욕 두 가지 욕망에서 비롯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택하여 독신자로 생활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의롭지 못한 재물들과 사특한 색정의 욕망들을 비로소 성찰하게 됩니다. 라고 하죠. 넷째는 혹시 재능이 뛰어나고 걸출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만일 그 마음이 흩어져 하나로 집중하지 않는다면 일하는 바가 반드시 정치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공부는 천하를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요. 다섯 번째는 말을 잘 기르는 사람이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기기와 화류를 만나면 요건 이제 준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정성껏 거두어서 전쟁터에서 쓸 것을 기약합니다. 그래서 이 막 유명한 이 말들이 못나게도 색정에 빠질까 염려해서 다른 무리들로부터 그것들을 구분하여 암컷들과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이 천주 성교회 역시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으로 온 세계 끝까지 두루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들이 도리를 밝히고 천주에 대한 모독을 막으며 이단의 이론을 종식시키고 사특한 말들을 물리쳐서 성스러운 가르침의 올바름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말하면 무릇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이란 너무 중시할 것이 못됩니다. 몸을 수고롭게 하여 먹을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여 배고픔을 충족시키며 배고픔을 충족시켜서 기운을 축적하고 이 기운을 축적하여 자기를 해치려는 것에 대적하며 해치는 것에 대적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하등적인 모습이고 이런 면에서 사람은 새나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고 의로운 것을 따르고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를 닦고 마음을 확장해서 사랑의 마음을 확충해서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로 말하면 저희 수도회의 취지는 다른 것이 없고 다만 온 세계의 사방의 올바른 도리를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저희 수도회의 몇몇 동료들은 도리를 행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들으면 비록 수만리 밖에 있어도 역시 곧바로 갑니다. 저희들은 가사를 부탁하고 처자를 의탁해야 할 염려가 없습니다. 혼자 언제든지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족이 있으면 걱정,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덟 번째, 이것과 저것이 비슷할수록 그들의 성질도 서로 가깝습니다. 천신들이 세욕을 모른다고 하면 세욕을 끄는 사람의 실제 모습은 천신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국 선비가 저는 여러 번 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천주라고 하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분이 이미 세상 사람들의 어지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우리들을 오랜 시간 동안 어리석고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며 만물의 본원인 가장 큰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릿어릿 망연하게 있음을 참고 계시고만 있는 것입니까? 어찌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친히 미혹된 무리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선비가 답합니다. 천지 창조의 맨 처음에는 태어난 사람들은 질병과 요절이 있었고 늘 밝고 평화로웠고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하느님에게 순종하고 받들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어지러움이나 재난은 모두 사람이 도리를 어기고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미 하느님을 배반하였으니 만물 역시 사람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제 원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행위하고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온갖 불행이 생겨났습니다. 백성의 착한 본성은 이미 사라졌고 또한 추악한 것에 습관들어 쉽게 악에 빠져들기 때문에 선을 세우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천주께서는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자애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옛날부터 대대로 이 성령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이들을 위하여 법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중국식 표현을 합니다. 1603년 전인 경신년 한 왕조 애제 원수 2년 동지후 3일 12월 25일입니다. 동정녀를 어머니로 택하여 남녀의 교감 없이 잉태되었고 강생하셨습니다. 이름은 예수라 불렀는데 예수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몸소 자신의 가르침을 세우고 33년 동안 서양에서 널리 교화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천주의 실제 행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중국 선비가 저도 집으로 돌아가 목욕하고 와서 하느님의 참된 경전을 받들며 선비님을 스승으로 모셔 절하고 성교회에 입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양 선비가 선비께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니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목욕이란 몸에 때를 씻어버리는데 그치지만 천주께서 혐오하시는 것은 곧 마음의 허물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교회에는 입문하는 성세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세성사를 받으면 천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사랑하시어 과거의 죄악을 다 면해 주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모두 같은 하느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실마리고 모든 이런 도리의 요점들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물러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몇 편의 사리를 곰곰이 되씹어 보아서 이해를 마치고 의혹이 없게 되면 성경을 받들고 성세를 받아 입교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선비는 우리 인간의 몸은 천주로부터 나왔는데도 오랫동안 천주의 도리에 어두웠습니다. 저는 마땅히 집으로 돌아가서 가르침 받은 것을 온습하고 궁구하며 그것을 회념하고 기록함으로써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근원으로 귀의하는 고든 도리를 다 듣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지은 천주시리, 천주에 대한 참된 가르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유교 사회의 새로운 신관과 우주론을 제시한 천주시리는 유교의 상제와 그리스도교의 천주는 동일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그리스도교의 유일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유교 선비들에게 하느님은 시작이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불교와 도교의 잘못됨을 비판하고자 한 보유론의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 책이 지닌 가치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한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동양의 종교, 특히 천주교와 다른 종교와의 대화라는 주제에서 천주시리는 주춧돌을 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4주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해주신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